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둥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지금 1장 11절서부터 했던 그 기도하고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겠습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라. 지금 그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구하는 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이 환란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음부의 권세로부터 끊임없이 지금 환란을 받고 있는 이런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 이 환란이라고 하는 음부 권세의 공격이야말로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이 환란은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환란은 합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에 있던 죽었던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불러들이시고 그 교회에 불러들였던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견인하시는 이런 그 원리를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합당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이 외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불러들였지만 교회 생활에서 견인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음부의 미혹에 빠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음부의 권세에 빠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골라내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 받는 일을 마치 치질을 하는 걸로 예를 들고 그러는데 그 치질이야말로 알곡과 껍데기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으로 하여금은 이 교회에 남아있게 견인케 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흩어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야.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의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일은 끊임없이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 심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여전히 이렇게 견인하시기에 기뻐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 받으셔가지고
이게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깨닫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 때문에 비틀거릴 수도 있죠.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적대로 향해서 다른 박질 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위해 가지고 지금 이 환란이라고 하는 음부의 공격이 구체적으로 지금 뭐냐면 이거는 종말에 대한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이론이에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 가지 미혹을 하고 있거든요. 그 미혹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일이야말로 합당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화시켜가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룩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행위, 신앙생활의 행위 그리고 또 두 번째 성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종말론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종말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입니다. 이 초림의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제 오실 터인데 이 재림 때까지 이거를 이 전 기간을 종말의 시대를 했어요. 이 마지막 때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고로부터 심판에 이르기의 전 역사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세가 다른 말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편지의 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일러준 것이 있지 않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종말론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거를 공부를 갖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오르시면서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성령을 너희들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령 강림.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이 증인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증인의 이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약속을 한 것이 사도행전에서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끝까지의 견인이라고 하는 아마 그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거니까 아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마게도냐 반도는 아시아 반도가 아니라 유럽 지역 아니에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더냐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역사는 현실 역사 속에서 감지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예수님 올 때 짠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하나님 나라의 깊은 맛을 모르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욱 가치로운 일이고 더욱 그것이 재미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미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얼마 전에 슬쩍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무임승차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천박스러운 생각입니다. 우리 천민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속의 세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찌감치 가기가 싫어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러면 적당히 살다가 그 시기에 어떤 징조가 있으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 소편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세에 대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도 끊임없이 제자들이 이걸 물어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세상의 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난 몰라. 난 몰라. 이거는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 거야. 이거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려진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어떤 약혼 관계를 가지고 약혼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집을 다 마련을,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집을 다 마련을 하게 되면 자기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시기가 되어졌다고 보여졌을 때 그 아버지가 너는 이제 가가지고 너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기를 아버지가 시켜요. 그러니까 그 결혼 풍습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우리 예수님을 이제 뭐 남편이라고 다 영접을 했다고 우리 온 성도들이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그럼 당신의 신부라고 그러면 끊임없이 여기서 정결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삶을 살다가 당신이 오라고 하는 날만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속히 나를 오라고 그러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반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약혼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신부들의 속성인데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했던 것에 대하여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짜 신부인지는 모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저분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분이 언제 우리 죄를 다 짓고 우리를 갖다 오라고 그러실 거예요? 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당신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서 다른 사람하고 엔조이하고 즐기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이제 담을 다 빠지고 살 소망이 없었을 때 그때쯤 와서 날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만약에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신부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신부라고 한다면 적어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 단장을 위해 애쓰는 이런 거 우리의 삶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당신이 언제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하시는 거 이 때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 저녁이라 할지라도 당신께서 나를 오라고 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가겠어요. 라고 하는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당겨서 생각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이 우주적 종말에 모든 태양계 하늘을 갖다 하나님께 두루마루 말리든 말려버리고 땅은 온 체질을 갖다 불로 태워가지고 녹여버리듯이 땅을 태워버리는 그런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불타오르질 것들에 여전히 우리는 그거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심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닻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살기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개똥밭에 부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개똥밭에 부르는 것이 낫지. 저승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이 개똥밭에 부르도 이승이 낫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 조상네들의 격언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롭게 낫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속고 살아왔던 세월, 애굽에서 종로로 생활하던 세월, 그것이 너무나 그거로부터 구원받았던 광야의 생활이 비록 척박한 생활이라 할지라도 광야의 생활이 오히려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기 위한 가정적인 그런 섭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하는 이런 것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신부들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가 아까 그 11절에서부터 1장 11절에서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분이 강림의 재림 강림 이 강림하심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분이 오실 때 우리가 이분을 맞이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걸 모임이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표현을 갖다 했어요. 다른 말로 해가지고 휴거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했어요. 우리 거제라고 그러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걸 거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거제,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한다. 것이 한문으로 해가지고 휴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강림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아마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또는 무천년설이냐를 가지고 나눠가지고 구분하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천년 왕국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전천년설, 이 전천년설을 지지한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은 하나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나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문제가. 근데 우리는 이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그 일,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고 하는 건 다 동일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후에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문자적 설명할 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있는 전 역사가 바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교계의 세 가지는 다 수용을 할 때 해요. 이단이라고 서로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성경의 어떤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져야 될 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용납을 하고 이것도 용납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정죄를 하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는 전천년설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틀렸다든지 이렇게 정죄할 이유는 없지만 다른 거는 분명해요. 우리는 전천년설을 지지한다. 그런데 전천년설에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주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천년왕국 전에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극한의 대환란. 그래서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이거를 2300주야 이런 걸로 설명을 해가지고 2300주야를 이렇게 날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6년에 해당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없어요. 다만 다니엘서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걸 보니까 2300주야가 거친 뒤에 성전 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모형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대환란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한테 들림을 받는데 여기까지 지상까지 오지는 않고 공중에까지만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공중까지만 오신다. 이때 모든 성도들이 지금 휴거되어져서 이 환란을 받는 동안 여기서 혼인잔치를 피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게 보통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주의자들의 종말론의 이치예요. 그냥 휴거라고 하는 책을 보시게 되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일곱 임에 대한 막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뒤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난과 재앙과 이런 그 심판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불택자들만 있는데 굳이 환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표현되어진 대로 이 환란은 성도들한테 필수 불가결한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섭리해 가는데 필요하게 섭리해요.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 섭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지 이것이 피하고 응써야 될 조건이 아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세대주의적인 이 전천연설주의자들처럼 우리는 대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 휴거를 당해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리고 있어야 돼요. 참 사람들 사악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아래서는 지금 대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지옥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위에서는 혼인잔치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는 게 이게 어떤 그 경우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저렇게 하실까 싶을 만큼 생각이 드는데 요즘도 뭐 이제 그 지역에 축제를 갖다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슬슬 이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축제를 벌인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16명의 시신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 건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는 어떤 그런 아픔을 함께 누리는 이런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도 차마 그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환란 가운데 우리는 다만 환란을 함께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심령의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심령의 안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대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뻐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허벌판에 어떤 대로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가라고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모든 사람들이 다 봐도 그 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만들어 놓은 길에다가 특별히 특자들만 골라가지고 보내는 길이 이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협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세속적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이런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이면 모를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떤 음부에 끊임없이 음부에 공격이 있는데 음부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목독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는 복음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환란을 겪으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눈으로 보아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성도를 이렇게 정결한 신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는 섭리는 바로 환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이거를 우리 주님의 신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확인하다 했잖아요.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 이 그리스도의 신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분과 동일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끊임없이 죽는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명분이나 당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당신의 몸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죠. 당신께서 합당하게 하신다. 그냥 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가 다 하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진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이런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 전천년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자들은 환란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다 지나가는 일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환란이 다 겪은 날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날짜를 줄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탁자를 위해 가지고 이 날을 다 채우면 다 죽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날짜를 줄여줘요. 그 날짜를 줄여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휴거가 되어지는 것은 모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을 맞이하러 영접으로 올라가는 거지 여 위에서 뭐 이렇게 혼인잔치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공중휴거를 주장했던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주의자들은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면 환란이 다 끝난데 다시 내려온대요. 다시 내려가지고 천년 왕조에 산대요. 근데 그것도 모순 아닌가요? 아니 하늘나라까지 갔다가 뭐 이 땅으로 되어진 천년 왕조에 와서 또 살 건 뭐예요? 아주 천년산지라도 하면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지. 그냥 이런 어떤 공간 개념 속에서 이해를 했다 하는 복음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자들의 오류다. 근데 이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세계 기독교 중에 70~80%는 아마 이걸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선자들의 종말론적인 책들이 양산되어졌거든요. 또 그들에 의해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을 반대하고 그리고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보수주의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거를 갖다 읽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휴거를 갖다 읽었을 텐데 그건 그냥 시나리오를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책이 우리한테 근거가 되어지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너희들한테 그 모임에 관해 가지고 혹 영으로나 그때의 이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적에는 이때는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언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듣는 거를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영으로나 또는 혹은 말로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로나 또는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여러 가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은 루트가 있을 터인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들이 했던 이야기는 너희들이 설사 내가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두렵게 생각을 하거나 혼란스럽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전했던 복음의 본질하고는 이게 거리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음부의 권세자들이 끊임없이 종말론에 대한 왜곡되어진 종말론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가 되어졌을 때 이 미혹의 사람들이 증거를 했을 때 맞아. 그때 이 바울이한테 복음을 증거할 적에도 그렇게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전했던 복음을 의도적으로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전했던 그런 걸로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그냥 미혹자들이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보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엔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도 여기서 배도의 사건이 있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게 되어져요.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24장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설명해 줬던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이
그 주보에다가 제가 그 사건으로 해서 소개해드렸던 5가지 항목만 거기다 말씀을 드려놨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해가지고 온 유다로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통해가지고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온 유다까지는 지금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거절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주 70년 성전 회파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추방령이 일어남으로 해서 사방 팔방 흩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여전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무엇인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었다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므로 발에 먼지를 털고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노라 라고 해가지고 이방인의 시대를 선언을 갖다 해요. 그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는 이 이방인 시대가 도래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참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를 잘라가지고 일부 돌감람나무를 접을 붙인 것이 지금 이방인이다. 근데 이 이방인의 때가 차야 돼. 숫자가. 수가 이미 하나님께 결정한 수가 있기 때문에 수가 다 차야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이 다시 믿는 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있고 다시 언약 백성이었던 구약에서 언약되어졌던 유대인들이 회복의 때가 이제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런 것이 지금 로마서와 사도행전에서 약속되어진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 아주 증거했던 것처럼 너희들 이방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창감나무였던 이 유대인들한테는 얼마나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감나무인 유대인들의 회복이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게 되어지고 세 번째 배도와 재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 초림 때로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떠나가지고 배도한 사람들이 한둘인가요? 그리고 배도뿐만 아니라 그 배도와 재난이라고 그랬는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시고서도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게 재난 아닌가요? 특히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의 이유로 해가지고 로마 황제들로 하여금 대환란을 당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재난의 징조로 보여주었던 것이 딱히 이때다라고 정하는 걸 골라내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있었던 이런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셨을 때에 어떻게 보면 주 70년 성전 회파되어지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표적으로 또 보여줬어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충분히 너희들이 알게 되면 마지막 날 무너지는 이 역사를 너희들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다 성취가 되어진 사건이죠. 그러나 성취되어진 사건은 우리 복음서에서는 또 새롭게 약속이 되어져 가지고 사도행전 이후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 역사가 있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70년에 있었던 그 사건은 종말에 있을 사건의 시금석에 그걸 잘 살펴봐야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서 있을 환난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적그리스도 출현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미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되어졌다고 선언이 되어지거든요. 그것도 절대적인 징조는 안 돼요. 그냥 모든 징조의 하나의 징조일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징조는 될 수가 없다.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줬던 징조가 절대적인 징조가 없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자들에 의해 가지고 1900 언제야 78년도인가 언제 이게 종말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온통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가오는 미래회라든지 이런 이단자들이 전부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징조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이 징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왜? 저쪽에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계산할까 하고 그게 성경 해석학적으로 멀지가 맞지도 않는 거예요. 모든 구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말론적인 역사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새 언약으로 보여주셨던 내용들이 아니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파악을 했다 하는데 참고서는 될 수가 있죠. 왜? 예표로 보여준 거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에 근거를 갖다 해가지고 종말에 대한 해석을 해야지. 구약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갖다 끌어가지고 종말을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모든 구약의 다니엘서의 역사, 모든 그 역사들은 이스라엘 구약 역사로 해가지고 모형적으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증거를 못하니까 예수님 때까지 그게 와야 된다, 어쩐다라고 하는 이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 중간기에 유다의 통일 시대가 이미 이루어져요. 그때 땅까지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한 나라가 이 땅이 어디까지인지 압니까? 다윗이 차지했던 땅 다 차지하고 살아가요. 성경에 다만 그것이 어떤 중간기 역사를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거를 마치 지금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걸로 설명되어지는데 그거는 다니엘서에 대한 오해로부터 만들어지는 일이다. 이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성도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공부가 되어지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는 유튜브로밖에 올리질 못해요. 제가 녹음을 갖다 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공부를 갖다 하시게 되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뒤에 일어나는 그 표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절대적인 징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이 징조를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회심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난다. 그리고 유대인의 때가 민족적으로 회개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증거되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모든 이 가르쳐줬던 징조는 주 70년에 있어질 것들을 보여주는 징조이기 때문에 교회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징조들이다. 이 징조만 믿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됐는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하거나 생업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 오실 건데 내가 뼈 가지고 돈 벌면 뭐래? 있는 돈 받고 그냥 살아야지 라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래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 무너지자고 약속했던 것처럼 주 70년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했을 때 이미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훼손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걸 성전에다 거룩하지 않은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끝내 그 성전을 불태워가지고 없애게 되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주 70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자존해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제 교회사가 시작되어지고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환란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마 그 로마 황제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짐승 권세와 음료의 권세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짐승 권세는 정치 집단입니다. 음료 권세는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신학에 대한 그런 오류를 갖다 범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사람들이고 이제 진리를 속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워쌌던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감을 가지시고 종말에 대한 걸 이해가 하셔야 되겠는데 이런 자들이 있게 되었을 때 끊임없이 이 짐승 권세자들이 우리들한테 속삭이는 게 뭘까요? 우리들의 이 음부 권세가 속삭이는 게 뭘까요? 그것이 너희는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야. 너희들이 한다고 하면 다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하면 돼. 그래가지고 인간의 어떤 인간주의, 인간 성공주의를 갖다가 주장을 하는 것들이 짐승 권세의 미혹이에요. 너 설악을 알면 과일나무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래? 아이고 쌩 거짓말이야. 그 말은 있니? 네가 선악을 아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였어. 그런 우리 아담의 조상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승리주의자들이 이 꿈꾸는 세계입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과학의 발전으로 해가지고 우주의 정복이 가능하고 인간의 수명 연장이 가능하고 영생을 갖다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생이라고 하는 걸 과학의 힘을 빌어가지고 영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주 개척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개척을 갖다 해야지 무슨 이 지구 얼마 있으면 다 망할 것에서 무슨 예수님이라고 늘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 과학주의자들이 속이는 이 짐승권세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쏟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정말 뭐가 되어지는지를 알고 스스로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래가지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없이 여기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왜 섬기는 역사가 안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갖다 왜 너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그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가 죽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어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아람을 썩였던 그런 원수 말인데 지금도 그걸 하는 자들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잘못 가게 되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미혹되어져 가지고 기고만장하게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네.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야기했잖니. 근데 너희가 이걸 어떤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는 마치 내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해를 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말한 것 본질을 너희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지금 그걸 거스리는 자들 이 적그리스도들이 오는 길을 누군가가 지금 막고 있어요. 그 막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할 것이다. 여기서 이 극난의 환란에 이를 때까지 이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옮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적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이게 전부 요한계시록의 순서고 좀 똑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2장에 지금 이 사건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이 환란의 때
이 환란의 때가 이제 뭐 일곱 나팔을 불고 하는 이방인 시대가 계속 되어지잖아요. 민족적인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하늘의 보좌를 열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줬던 율법,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 보여주고 그런 뒤에 주님의 몸된 그에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사실 일곱 대접의 사건까지 다 소개가 되어진 뒤에 그 다음에 그 미혹의 영들에 의해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이기실 것인가, 이에 입에 나오는 검을 물고 백마를 타고 이제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오실 터인데 그때 오셔가지고 이들을 다 멸하실 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야.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함을 입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런 자들을 미혹하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왜 지금 교계의 이 비진리가 지금 이렇게 마구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다고 하는 오늘의 이 엄청난 현실의 역사, 이런 역사관을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속이는 자가 있든 어떤 내가 속고 있는지 모르는지 아무것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이 소위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끊임없이 마지막 날 이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의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어져요. 이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진다. 그래서 아마 종말론에 대한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니까 3장까지 통해 가지고 지금 오늘은 이 천년왕국설, 그 다음에 이 환란설, 이 두 가지만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나중에 그 마곡의 전쟁으로 비유되어졌던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잠시 어떻게 미혹의 영들을 다시 놓아줘가지고 이제 미혹당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그 내용과 또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한번 쭉 확인하다 해 보실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부터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유전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다 하지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멸망할 자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역사가 좀 만연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말씀을 전한 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아버지 날 낳으신 걸로 끝나버렸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붙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다 기르는 역사란 말이에요. 기르는 역사.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한 피로 맺게 되어진 형제 자매라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이 지체의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감각을 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라고 하는 감각이 없으면, 아니 혈육적인 뭐 이 관계도 우리가 대중이 뭐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걸 안 하면 마치 뭐 큰일 날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피로 맺어진 형제들은 알기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건가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화두로 생각할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를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제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하심과 교통체 하신 성령의 역사요. 이걸 믿지 않냐고,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지 않냐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이 교제와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이제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걸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걸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주문처럼 주기도문으로 우리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문이죠. 그냥 주문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필요한 예식 절차에 따라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 하고 쫙 나오잖아요. 한 박자만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박자감에 의해 가지고 잊혀졌는데 벼랑간 걸 박자 수를 갖다 틀리게 해봐요. 사도신경 못 외우잖아요. 주기도문 외우라 그러면 그냥 뭐 누가 쫓아옵니까? 거긴 빨리 끝나야 이래요. 주기도문이 빨리 끝나야 예배 빨리 끝나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해야 하네. 근데 만약에 한 박자 늦춰가지고 우리 주기도를 갖다 하시겠습니다. 주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속도 늘리는 걸로 해가지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속도가 아무리 늦어져도 뭐 4분의 1박자로 가더라도 우리는 이제 주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니까 그거를 주기도를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거 지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거는 누가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재가 드러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현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계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가 존속하게 되어지지. 어떻게 무지렁이 같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게을르고 우리가 얼마나 옹색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이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수면 몸된 교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요.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성도의 삶 자체가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 따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과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진 수를 우리가 동원을 갖다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믿어지면 못하고 살아요. 믿어지면. 안 믿어지니까 사기를 치려고 그러지.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미혹자들의 말에 이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일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하지 말고 뿌리를 받고 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어떤 미혹자들의 이런 그 공격에도 굳건하게 서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라. 지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간직한다는 이야기예요. 간직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의 삶하고 일체화되어진다. 일체화되어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까지 너희들을 주님께서 견인해 주시길 원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놓아주시면 나를 놔버리면 안 돼요. 주님, 나 꼭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나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나를 놔버리게 되면 나는 바람에 나는 저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꼭 붙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가실 때까지 저를 놓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인 거예요. 아니, 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요, 내가 내 힘으로 가게 라고 해가지고 지척거리고 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뭐 경험들 하셨잖아요. 아이고 잘났다 그러실 거예요. 지가 한대 지가 무슨 힘 있다고. 아주 웃기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우리 손녀딸이 뭐 놀토에 갔더니 집은 나이 많은 애들한테 뭐 이러고 저러고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이제 그 애들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거든? 근데 제가 생각난 게 뭐가 생각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 녀석이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거든요. 기저귀를 차고 나이 많은 애들한테 말 좀 얌시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가르친다고 하는 꼬리 현상이 되어져가지고 기저귀 차고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나이 많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니 나이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 많거든. 주제 넘은 소리 안 해야 되거든.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안고 가시지 않으면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 힘들어서 걷지도 못해요. 주님, 저를 안아가지고 가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가 매달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이런 은혜의 장조 아래 붙들려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